자랑스러운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원하시면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날을 다른 말로 카네이션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꽃 가운데서 이 날을 카네이션의 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꽃 중에서 시들지 아니하고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꽃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이 카네이션 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가운데서 가장 고귀하고 또 고상하며 또 아름다운 사랑으로서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은 어머니하고 누구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정말로 세상 무엇 봐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지만은 자식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랑은 종종 변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개최된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오스카 여우 조연상으로 누가 탔지요? 네, 우리 한국의 여자 배우 윤여영 씨가 수상을 하게 되어져서 뉴스의 중심에 올라섰습니다. 이유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받은 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윤여영 씨가 상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뉴스에 또 등장하는 따라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었던 거 아니? 조영남 씨가 또 인터뷰를 많이 받더라고요. 조영남 씨가 누구냐면은 윤여정 씨와 한때 가정을 이루었었던 옛날 남편이었지만은 자신의 부도덕한 삶으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신문사 기자가 윤여정 씨 옛날 남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식들하고는 연락을 하고 지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영남 씨가 대답하는 것을 여러분도 신문기사를 통하여 잘 보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걔네들은 자식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걔네들은 아버지인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부연의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아들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타인처럼 걔네들이라고 말하는 그 조영남 씨를 보면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자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이옥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이옥희 권사님이 어느 날 어머니 주일에 식사하다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머니는 자식을 향하여서 죽어도 충성을 하는데 자식은 죽게 되면 충성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부모도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할 수밖에 없고 어머니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방송에서 발달 장애아를 가진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것을 텔레비에서 한국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마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올라왔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이 걷는 것도 불편해서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는 동안 어머니가 아들을 손을 잡고 계속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건강해서 부모의 도움 없이 다니는데 자기의 아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기자가 그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것은 마음의 상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함께 그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동학년 그 학생들이 자기 아들을 손을 잡고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하는 말이 쟤는 병신이라서 자기 엄마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은 학교에 올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지만은 그 말이 자기에게는 비서와 같이 들려서 참으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병신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런 자녀를 갖고 싶어서 갖는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식이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건강한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기도하지 아니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복된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들의 의지로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게 하시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게 하시고 다른 아이들처럼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며 부모와 형제 일가 친척들에게 칭찬받으며 오히려 위로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어머니 주일을 맞는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은사와 회복과 건강과 가정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과 교회 보고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있다고요?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누구를 통해서만 오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통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시시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명령할 수 있나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나요? 명령은 실력자가 하는 겁니다. 윗사람이 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면은 상응하는 보상이 따르지만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명령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살기 때문에 북한의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국의 법을 지켜야 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안 지켜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사는 한은 무슨 법을 지켜야 돼요?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 내 부모를 순종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드리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누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너나 너 위를 기쁘고 즐겁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타인이라면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섬김의 대상이죠.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섬겨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전 중에 상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지켜야 되고 어려워도 지켜야 되고 괴로워도 지켜야 되고 아무리 참 하기 싫어도 명령에는 복종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말씀은 권면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너 낳은 아비를 청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늙은이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왜 부모의 가르침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어지는 거 아니? 세상에서 부모님의 가르치심은 다 그릇된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하시는 말씀은 누가 잘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잘되게 하는 말씀이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서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언제나 진리만 말씀하시고 진실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김사님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정말로 막 뛰지 않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효도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 되어지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잔치를 축하하는 곳을 향하여 마차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없을 때니까. 곁에는 부관 대령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마차 안에서 부관 대령이 링컨을 향하여서 위스키를 꺼내들고 각하 이거 축하주 한 잔 받으시죠 그랬습니다. 그때 링컨은 손을 저으면서 나는 술을 못합니다.
거절했습니다. 조금 후 대령은 또 긴 담배를 꺼내서 권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또 말합니다. 나는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를 권하는 것은 링컨이 평소 술과 담배를 자주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권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이렇게 돌변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의아인은 그 부관을 향하여서 링컨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술과 담배를 갑자기 끊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술과 담배를 남은 생애 동안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겠느냐고 어머니가 눈은 감기 전에 유언을 남기실 때 어머니 편히 가시라고 어머니 앞에서 내가 이 순간부터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하고서 눈을 감겨 드렸습니다. 당신이라면은 임종시 어머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깨버리고 다시 좋아하는 술과 담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링컨이 자기 대령에게 부하에게 질문했더니 그 부하 대령이 뭐라는 거니? 나도 그런 마지막 상황에서 유언적인 약속을 했다면은 어머니를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그 약속은 지켜야겠죠.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게도 그런 어머님이 계셨다면은 나도 각하처럼 대통령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부관이 왜 링컨이 그렇게 명장군이고 많은 부하들에게 신임을 받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조그만 성경을 그 모인 청중들 앞에 들어 보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이 성경, 그게 누구의 거냐면은 어머니의 성경인데 그 성경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요, 링컨의 어머니는 생모가 아니었어요. 생모가.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다르거나 아버지가 다르면은 그 하나 되기가 어렵고 화목하기 어렵고 관계가 어려운데 이 링컨의 경우는 생모가 14살 때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머니가 그를 양육하고 키웠는데 친자식 이상으로 정말로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로 키우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일이 하라는 거 아니? 옳은 일이라 그랬어요. 옳은 일, 바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칭찬받을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칭찬받을 일이 이렇게 많지 아니한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주변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하는 순종이 있고 주 바깥에서 하는 순종이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 하니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을 하셨어요. 무엇으로 보상하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그리하면
내 부모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해드리면, 그리하면,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남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 된다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즘에 오래 살고 싶어서 보약 먹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거 아무리 비싼 보약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수의 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지만은 바로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아야만 되죠. 무엇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만남의 복을 받아야 돼. 지난주에 송영수 목사님 만남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부모를 잘 만나야 되어지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되어지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어지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되어지고, 교회를 잘 만나야 되어지고, 목사는 좋은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네, 우리 교회 박 목사님, 송택희 목사님, 송구관 목사님, 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과 교제를 이루며 한 신앙 집단체를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순종자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 있는가 하니,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고 끼니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주거의 복도 주셨고, 의식주의 문제를 주셨고, 부족함이 주셨습니다. 넘치게 주셨습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며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은 바로 건강이죠. 건강. 오늘 말씀에서도 이 땅에서 장수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장수도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주셔야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소통의 복이에요. 누구하고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통. 내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남편도 얻지 못하고, 자식도 얻지 못하고, 형제도 얻지 못하고, 세상에 내 스스로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생애 최대 위기를 만나신 분이 있어서 내가 오늘 예배 전에도 잠시 기도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누구와 소통하면은, 하나님께 소통하면은, 주님이 인정하시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최대 위기도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어진다고요? 부모에게 충성하고 효도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런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시고 더 형통하며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